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도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우리들의 생명이죠. 네. 우리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귀한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금전이 있으면 든든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맡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자, 오늘 색스폰요. 색스폰으로요.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좋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멘. 네. 자, 오늘 다니엘서로 이제 또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 주제는요. 뜨인들과 태산. 인들과 대사.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의 몇 절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에는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침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는 읽을 때 재미가 많죠. 이 다니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가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서 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요.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신령한 꿈을 꾼 거예요.
아주 뭔가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꿈과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는 일어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지 하고선 이제 이 꿈 때문에 이제 병이 날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도에 있는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꾼 꿈을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박수 무당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꿈을 알아내라. 근데 박수 무당들이 그 왕한테 하는 말이 왕이요, 제발 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바벨 느부갓네살 왕은 야, 내가 지금 꿈을 꿔서 그 꿈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얘기해라. 그러면 해석도 할 줄 알겠다. 그런데 박수무당들이 그것을 못했어요. 우리가 보고는데요, 그 왕이 꾼 꿈은요, 그 보통 시시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저들을 다 저 죽여버리라 하고서 이제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도 세 친구도 그 이제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같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나가서 기회를 달라. 그러면 내가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왕한테 들어가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네 종류는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해서 다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께서 꿈을 꾸셨는데 큰 신성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그 신상에 사람 모양의 신상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아주 정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양쪽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 한쪽은 철발가락이고 한쪽은 진흙발가락이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요.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왕께서 보신 적 이 신상의 금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왕의 나라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지금 왕께서 보신 금신상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보신 그 금머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왕의 시대가 지나면은 왕만 못한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은과 같이 이 가슴과 팔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나서 온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과 같은 나라가 또 지나가면 철과 같은 나라가 또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로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도 그거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머리는 바벨론 이제 왕의 나라고 또 왕의 나라 못한 나라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생겨서 이제 연합국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메대 파사가 또 이제 메대를 연합국을 만들어서 다스릴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 이제 대왕인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이제 점령한 그 헬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또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 염소,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그렇죠. 함락을 하고 그렇죠. 다스리죠. 그래서 양과 염소 싸움하는 걸로 이제 나타났어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철과 같은 무서운 근데 네 가지 짐승이 나타났잖아. 사자, 곰, 표범, 뭐 이제 독수리 이런 짐승같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선 맨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했죠. 대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을 쭉 해왔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철발가락과 진흙발가락이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후의 말씀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로마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났어요. 로마도 지금 쇠퇴해서 이탈리아가 힘을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 같으면 로마가 엄청 쓸 텐데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수그러들었어요.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건 이제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요것이 맨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중에서 꿈 중에서 철 발가락과 진흙 발가락의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는 소련 공산당이 해체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아주 없어지나 그랬어요. 그래 말이죠. 그랬더니 없어지는 거 처먹더니 푸틴이 와서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독재하고 공산주의로 그렇죠.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돌아가고 그리고 독재주의로 되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푸틴은 뿔 빠진 수양과 뿔 없는 수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단에서 보면 뿔이 하나 상에서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두 개가 나왔다. 뭐 이제 그런 거 아주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바로 공산주의의 그 소련이라고는 뿔이 빠지니까 중국이라고는 뿔이 생겨갖고 지금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지금 큰 뿔을 가지고 세계를 받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세계 그냥 이란은 또 그냥 그 뿔을 심어놓고 뭐 베네수엘라, 멕시코, 뭐 콜롬비아 다 지금 공산주의 뿔을 심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그 뿔의 힘을 지금 이제 심어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는 이제 진흙 발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구는 지금 민주주의면서는 힘이 없어요. 큰 소리를 못 쳐. 그게 미국의 앞장나서 지금 중국의 팽창을 지금 막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철발가락하고 진흙발가락 두 발가락만 있는 시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철가락, 발가락까지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기를 말세지 말이라 그런 것은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환상 중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면 세상 끝말에 오신다. 세상 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신상,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철발가락, 진흙발가락 거길 쳤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발이면 여길 쳤단 말이죠. 아무리 힘 있는 장수라도 이 발목을 치면 넘어가죠.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의 우상, 신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맨 마지막에 끝부분을 돌이 치니까 그 우상 전체가 다 무너졌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그리고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신상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은
이 세상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인류 종말이 다가온다 그 말이죠. 인류 역사가 사라진다 말이죠. 아직은 이 땅은 그냥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없어지고 인류 지배권 이런 것이 다 이제 타장마당에 겨같이 날아가듯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리고요, 그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죠. 그렇죠. 큰 산이죠. 15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인데 여기 성경이 태산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태산이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태산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인류는 없어졌어요. 이제 뭐 저 금머리니 뭐 저 은인이 또 뭐 노신이 철인이 이런 나라 세상 나라들은 간 곳이 없어졌고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한 돌만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을 여지껏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못 봤어요. 그거는 인류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으로 이 세상을 다시 채우실 것을 보여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역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만 태산을 이뤘다. 큰 천년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어요.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열왕의 때에 지금은 열왕의 때예요.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각자 나라들이 다 주관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시대라 그 말이죠.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그런 열왕의 나라를 폐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나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 나라들은 이제 망합니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다 망해요. 이건 이제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밖에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 끝에 오신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왕국은 영원한 거라고 말이죠. 다른 무슨 이제 어떤 사람에게로 사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뜨인 돌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 뜨인 돌이에요. 이것이 뜨인 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돌도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뜨인 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흰돌도 나와요. 흰돌. 흰돌은 예수님의 그것도 깨끗한 돌을 말하는 거고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모세가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 먹었죠.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그 반석은 누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석도 예수님, 흰돌도 예수님, 뜨인 돌도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다 머릿돌은 누구예요? 머릿돌도 예수님이야. 자, 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은 중심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 전에는 구약이고 예수님 후는 신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란 말이죠. 모퉁이 돌이 뭐예요? 요쪽에 중간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요쪽에 구약의 각, 신학의 각,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 하여튼간 돌이라고 한 것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서 뜨인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뜨인 돌이 세상을 심판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면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 예수님이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쟁들은 많이 나도 아직 제3차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제3차 같은 이제
그런 심판이 오신다. 핵전쟁도 그때 일어난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심판하면 나라가 핵전쟁이 나면 나라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때는 소련도 없고 미국도 없고 어느 나라든지 이 세상엔 인간 나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집도 없고 아파트 없고 빌딩도 없고 차도 없고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시시대로요. 아주 녹아 없어져요. 흔적이. 그러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봐서 흔적이 없다 그래서 흔적을 찾을 없어.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없어요. 다 녹아버렸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했죠. 핵전쟁에는 그 핵이 한번 터지면 온도가 어느 1억 도래 1억 도. 그것도 일본에 터진 그 핵이 1억 도래요. 그런데 지금은 위력이 얼마나 더 많아요? 몇백 배 더 많단 말이죠. 그 중에서 러시아가 만든 핵은 더 무섭대요. 더 무섭대요. 그런데다 그것도 무서운데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수소폭탄. 야, 이거는 전부 다 비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공식적으로 70년대 미국하고 소련이 야, 너 얼마 있어? 나 얼마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이제 협정만 지금 만들지 말자. 그때가 홍계시 10,000개야. 옛날 소련이 6,000개고 미국이 4,000개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후로는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야. 더 무서운 것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9개 나라, 10개 나라 핵을 만들었어요. 인도가 뭐 100 몇 개고, 뭐 파키스탄이 100 몇 개라고 그러지만, 그건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 지금 북한만 만든 것만 해도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국, 뭐 이스라엘, 뭐 그런 데 나라, 중국 은큼한 나라가 몇백 개 만들었겠어요? 미국, 소련보다 앞줄 나왔어요. 몇천 개 더 돼요. 그래서 다음은 아마 다 주워 보면 3만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거 터져봐요. 지구가 뭐가 남겠어요?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요. 이것이 뜨인돌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없어져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여러분들 버리털 적에 기계에서 이렇게 바람 날라오면요 껍데기 깔끔한 거 껍데기 다 날라가 저기 가서 날라가 버려져. 그렇게 세상 나라들은 흔적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면 그 나라만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인간이 만든 세상은 이제 발도 못 붙이고 다 없어진다. 그런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로마가 어떻더니 바벨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가락 시대에서 철발가락과 진흙발가락에서 맨 마지막에 뜨인돌이 와서 심판하실 때가 지금 그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 세상은 뭐 소련이고 미국은 올 것 없이 다 없어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여기에 예수님 나라에 동참하고 이 태산을 이루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역자분들은 먼저 이런 것을 아시고 성도들에게 빨리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젠 발가락까지 가서 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발가락까지 왔다 그 말이죠. 철발가락, 진흙발가락. 그러기 시대에 이제 뜨인돌이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말세대가 확실한 것이 또 나와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여튼간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꾼 건데 세계 처음부터 종말까지 다 그 안에 꿈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뜨인돌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모두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